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25일 화요일을 벌써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간직하곤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스러운 모습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죽어가는 백성들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또 하나님 귀한 사명감 주시고 또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길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봄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서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하되 나귀는 왕의 권속을 못하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공기한 소리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로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라 내 것이니라. 시바가 하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영으로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인사들은 다 왕을 가로에 있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자치하였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에게 성록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산비탈로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공개하여 한 곳에 세우려 거기서 서시니라. 아멘. 참으로 오늘 본문은 피난살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아리 이별곡의 이별의 단장, 가슴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피난살이가 할 때 부른 노래가 그게 이별의 미아리곡인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치 단장의 아픔처럼 다윗이 당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차례차례 열거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야. 시므이도 사울에게 있었던 그 사람이고,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 재산 관리인도 사실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이 몰락할 때, 다윗이 피난 갈 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느냐,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바는 이런 환경을 갖다가 이용해서 분명히 다윗이
그 조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을 많이 주고서 이 시바에게 이 재산을 네가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시바는 엄청난 양의 많은 그 물건을 가져와서 정말 도망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다윗이 혼자 도망갑니까? 주변에 뭐 부하들도 있고 시종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도망가는데 음식을 엄청 차려와 갖고서는 시바가 다윗의 마음을 홀립니다. 다 이게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합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땅들을 갖다가 뺏으려는 그런 목적에서 급한 다윗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들고 와갖고 네가 내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많은 나귀들을 갖고 오는 거 이게 어찌 미뇨.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의 부하들에게 대접하고 싶었고, 이 나귀는 왕의 그 부하들이 힘들 때 타고 가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아주 이 시바는 쪽지게처럼 찍어서 도망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싹 하면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은 저들이 나를 다시 이제 사울의 왕국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우리는 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때 왜 쫓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지금 급한 환경 가운데 도망갈 때에 나는 두 다리도 저는데 왕한테 힘은 보태지는 못할 망정 더디게 도망갈게 할까봐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께하지 않았는데 요 시바는 그걸 다 약점을 잡아갖고서는 우리 주인이 다윗하고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서는 자기 딴 길로 가갖고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이제 자기 세상 될 거라고 왕 같은 거 따라갈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왕을 갖다가 저주하고 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 다 네가 가져라. 무비보셋에게 내가 준 재산을 네가 다 가져버려라.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어낸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무비보셋 재산, 많은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진 거야. 이거 뭐 말해주고 있느냐?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종 실수합니다. 앞뒤를 재지 않는 거예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살랑살랑 거려갖고서 이렇게 사탕발림을 치면은 그냥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쫙 살펴서 내가 먼 훗날 다시 돌아오는 날 그때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서 네가 잘했으면은 네게 이 모든 걸 맡기는 내 은혜를 갚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단단히 혼내리라. 뭐 이렇게 조금 늦춰서 그냥 그 뭐 포도주 뭐 떡 그 음식 산의 진미를 좀 차려왔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 말을 믿고 네가 다 가져라 이런 말보다는 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훗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시바의 관계에 넘어가서 다 줘버립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느냐면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은 다윗이 한번 실수해버린 거예요. 네가 다 가지라고. 그렇지만은 시바도 물론 잘못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관계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결론 내냐면 반반씩 가져라 이렇게 결론이 내는 거야. 무비보셋이 반응. 나중에 사정을 듣고 보니까 딱 하거든요. 무비보셋의 충정이 느껴지는 거야. 왕의 발걸음을 더디게 할까봐 나는 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있겠다고 저 시바에게 그래서 왕에게 부담 안 주려고 집에 있겠다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왕은 이미 약속해버린 거야. 왕의 명령해버린 거야. 너 다 가져라. 앞뒤도 제자.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비보셋의 아무리 충정이 있었지만은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지만 시바의 거짓말과 다윗의 급한 성격 또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착성을 잃은 대가로 결국 그냥 책벌도 못하고 왜 거짓말했느냐 이렇게도 못하고 나눠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눈여겨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야.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목숨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냥 막 저주하고 비루한 자여, 이 쓸모없는 자여 그런 뜻이야. 걔가 욕을 신나게 하면서 네 아들이 너를 죽여라 이러면서 그냥 오늘 본문은 점잖게 표현했겠지만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저주를 했겠습니까?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냥 신이 나서 저주를 하는데 이때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지금 저 이 강을 건너가서 저걸 죽일까요? 목을 베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이런 표현은 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시바한테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갖다 저주하게 하는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이 저주를 받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실지 누가 아느냐.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시컷 저주하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시므이가 신나서 이제 그냥 저주를 하고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듣고 장군들은 칼을 들었다 놨다 꼽았다 뺐다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근데 시므이도 사실 사울 왕가의 자손들이야. 이 사람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오매불망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뺏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뽑으신 걸 아니까 그렇지만 사울 왕국의 후손들이나 자녀들 무슨 사울 왕국과 가까운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은 나라를 뒤집고 그 혁명한 사람들이에요. 뺏은 사람들의 나라를.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에서는 당연히 이런 저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침착하게 평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지 그걸 누가 아느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저를 통해서 하시는 저주를 막을 수 있으랴. 그만둬라. 그냥 참아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는지 누가 아느냐.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 누가 정말 나를 갖다가 저주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아서 내가 죽일까요? 그러기도 전에 어쩌면은 현명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라면은 지금 쫓겨가는 판인데 내가 그냥 얼마나 힘든 판인데 나한테 저런 저주를 해. 자기가 먼저 장군들을 시켜서 저 가서 목을 베고 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냥 두어라, 실컷 저주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비록 피난살이 가는 쫓겨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억울함을 풀려는 아주 믿음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시바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죽을 일도 없고 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온한 마음을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게 성도가 보여야 할 제일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호들갑을 떨거나 너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또는 하나님이 믿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감춰진 사람처럼 그런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서 침착하게, 시바가 아무리 먹을 걸 많이 가지고 나와서 그 왕의 그 허전한 마음을 아주 살살 후벼파 줬어도 나중에 한번 내가 살핀 후에 네게 상을 주리라 이러면서 좀 그 상황을 잠시 보류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오늘 또 시므이의 사건 속에서는 쫓겨가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시바 속에서는 너무 침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또 시므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 잘 또 의지하면서 침착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다윗의 피난살이하는, 피난 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참 비참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참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또 너무 기쁘다고 해서 또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피난살이하는 이런 와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침착하게 평온하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살고 또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